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라사 지방에 가라데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로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 돼지떼에게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 물에 몰사하거늘.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러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왜 만났으면 떠나기를 간구했을까? 너무 많은 놀라운. 근데 이스라엘 가보니까, 성지순례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근데 왜 돼지를 키웠을까? 로마의 군병들에게 그 납품하기 위해서 돼지를 키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돼지 키운 사람의 뭐가 재산이 물러 나간 거죠. 몰사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 뭐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면 성령의 역사는,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유는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기도 회복해야 돼요. 기도 회복하면 그 열매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삶 속에서 나타나요. 이게 삶에서. 이 삶이 나타나면 반드시 응답이 되고 뭐가 돼요? 체험이 돼요. 삶 속에서 응답과 체험이 돼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에 응답과 체험이. 그러면 주부들은 설거지하면서 성령 충만 구해야 되고, 학생은 공부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성령 충만을 깨닫게 돼. 그러면 바깥에 엄청난 영적인 위기를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될 때에 뭘 이길 수 있느냐? 영적인 위기를 이길 수 있어요. 시대가 영적 위기 시대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귀신이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존재한다? 귀신이 존재한다. 존재에 대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존재, 귀신이 존재하면 귀신이 뭐냐? 이게 귀신이 뭐냐? 귀신이 뭐냐? 이 귀신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무슨 존재예요? 사단에 존재하는 영적 존재예요. 존재면 이게 사단의 뭐라고 그럴까? 귀신은 사단의
졸개요, 졸개. 졸개. 또 졸개이면서 굉장한 능력이 있어 보이나 특히 누구를 통해 역사하느냐 하면 우상 숭배자. 숭배자를 통해서 역사해요. 우상 숭배자. 우상 숭배자를 통해서 역사하지만 결국은 뭘 일으키느냐? 정신질환. 질환뿐만 아니라 또 육신적인 무엇까지도, 육신의 질병도 분발해요. 육신의 질병까지도. 그뿐만 아니라 이 사단은 성경에서 뭘 하고 있느냐? 범죄했기 때문에 배후에 이 범죄자들의 뭐가 배후에 역사예요. 그래서 범죄자들 배후는 반드시 이 귀신이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귀신 들린 자는 자기 의지와 무관해요. 뭐와 무관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해, 무관. 그럼 자기 의지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인생이. 귀신 잡힌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들은 뭘 생각하느냐 하면 이 귀신이 인간의 길과 길흉 화복, 이 길과 흉과 화와 복을 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될 수 없어요. 귀신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죽으면 그게 귀신이 된다고 한 게 그게 베레아야. 베레 먹을 집단이야, 베레아가. 그래서 인생은 120년으로 뒀는데 80에 죽었다 그러면 40년 동안 귀신이 돼서 돌아다닌다. 그게 베레아 집단이야. 그 베레 먹을 집단이지, 그게. 그래서 이 엉터리, 이중창조를 이야기하니까 귀신론도 잘못된 귀신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누가복음에 보면 돌아다닐 수가 없다고. 그건 나온 게 뭐가 나온 거예요? 전설 따라 삼천리에서 나온 거야. 그 전설 따라 삼천리를 하나의 성경처럼 신앙처럼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사단의 작품이에요. 속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이 정치와 경제인들이 무속인들을 거느려. 그래서 한국의 대기업 어디는 신입사원들 면접을 볼 때 역술인을 옆에다 뒀다라고 그래. 관상쟁이들 옆에 둬서 얼굴을 보고 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귀신들이 이것이 죽은 자의 아버지가 무당을 불러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귀신 짓이요. 죽으면 못 돌아와. 그건 귀신이 하는 짓이야. 음성도 아버지 음성으로. 그 전에 요즘에 AI가 발전해가지고 죽은 자의 음성을 그대로 해서 불러왔던 적 있죠. 그거 보고 울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은행나무 은행나무 침대 말고 왜 전원일기에 그 죽은 은삼씨를 불러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는 또 공군 대위인데 비행기 몰다가 사고로 죽어서 그 덕이를 불러내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그만큼 과학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걸 보고 위로도 받고 저기도 했는데 이 모두가 과학이라는 게 이게 허무맹랑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 뭘로 둔갑을 했느냐 하면 이 귀신이 문화로 등록해요. 문화로 등록해서 문화로 뭐 했어요?
둔갑을 했어요. 문화로 둔갑을 했는데 오늘 등록된 무속인들만 우리나라에 몇 명? 100만이 돼요. 100만. 엄청나죠? 그러니까 꼭 선거철이면 나와요. 나가지고 뭐 누구가 된다, 뭐 이번에 뭐 누구가 된다. 꼭 앞장서서 초치더라고. 초치는 짓을 해. 그리고 백성 사람들의 마음을, 국민들의 마음을 혼란케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정치와 경제 무속인들을 거느리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인들이 여기에 많이 속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한보 정태수 씨라는 사람이 무속인을 찾아갔더니 쇳가루를 만져라 그래서 쇳가루 만진 게 한보철강이에요. 한보철강에 직보성을 섰던 충청은행이 그것 때문에 망했어. 충청은행. 그 정태수 씨는 뭐 했던 사람이냐면 지금 수서지구 그쪽에 부동산 업자, 땅 장사해서 돈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쇳가루도 만져본 사람이 만지야지. 무속인들의 말 듣고 정태수 그분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 쇳가루를 만져. 쇠가 뭐예요? 철이다. 그래서 철 저기를 한 거. 그래서 한보철강. 그것 때문에 충청도에 얼마나 많은 타격을 입었어. 그것 때문에. 한보철강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현대제철로 넘어갔잖아요. 현대제철에 넘어가서 자동차 거기서 나온 철로 뭐예요? 자동차 잘 만들고 있죠. 해외 수출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르면 이렇게 당한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8명이 누에지를 통해서 누에지 운동을 시작한 전 세계를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냐? 신접 운동을 하고 있다고. 신접 운동. 그렇게 돼서 주로 귀신 들린 이들을 통해서 일부는 포켓 몬스터라는 주머니 귀신을 만들었는데 그 주머니 귀신 통해 뭐 8천억 개가 팔렸다 이상이 팔렸다고 그래요. 일본에서는. 그리고 미국, 유럽 강대국들은 지금 뭐가 되는 지식의 세계를 갖추고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까지도 많이 들어가고 있느냐? 이 영화계. 그래서 잘못된 것 왜곡시키는 또 역사계 속에 파고 들어가 지식 속에 파고 들어가고 또 심지어는 요즘에 뭐 속에 스마트폰 속에 파고 들어갔어요. 스마트폰. 그래서 사람들이 스마트 없으면 불안해. 출근도 못하고 다시 돌아와 스마트 찾아요. 스마트 잃어버리면 모든 정보가 스마트폰 다 있으니까 불안해하는 이런 시대. 그래서 서울에 가면 스마트폰들을 전철에 보면 전부 스마트폰 보고 있어. 또 점심시간에 가면 식당에 가면 직장인들이 4명 한 회사에 4명이 오면 밤 나올 때까지 넷이서 대화가 없어지고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어. 이게 참 심각한 이야기예요. 대화가 없어졌어요. 직원들 간의 소통이 부재됐다. 지식은 많이 됐는데 기본적인 상식은 많이 늘었어요. 그럼 뭐가 없냐?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그래서 AI를 우리가 써도 돈을 내고 쓰는 AI하고 돈 내지 아니하고 무료로 쓰는 AI하고 달라. 그래서 이렇게 되고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지금 대학과 교회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고.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성경 속의 오늘의 현실을 봐야 돼요. 성경 속에서 오늘이라는 뭘 봐야 돼? 현실을 봐야 돼. 현실. 오늘이라는 현실을 봐야 돼. 오늘이라는 현실이 바로 어떠냐? 28절 봐요. 뭐가 불가능한지. 28절. 여기에 뭐예요? 통제가 불가능하단 말이야. 귀신 들린 사람.
그 전에 내가 초창기 천안에 와서 목회하는데 아이가 그 천안 여중 다니는 아이예요. 여중 다니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돼버렸느냐면 학교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선생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선생님을 안 보면 잠이 안 와. 그런데 나중에는 집이 어디 있겠냐면 이 농고 옆에 있었는데 선생님 안 보면 잠이 안 와.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발전이 되느냐면 선생님과 비슷한 아이는 다 좋아지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은. 그런데 나중에는 어디서 자냐? 낮에는 잠만 자. 밤에 활동해. 그 주로 어디 연탄광 같은 데 그런 데 가서 창고에.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나갔어요. 나가니까 이 다 자기의 실체를 다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창피하니까 데리고 가더라고. 그럼 얼마 후에 죽었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는 뭐 했던 사람이냐면 저기 했던 사람이에요. 건축했던 사람이에요. 건축. 남편은 시청에 다니고 그랬던 사람인데. 근데 사람이 인격이 없어요. 그리고 제거할 수가 없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만큼 뭐가 통제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병원 시설에서 보호하면서 치료하는데 치유가 안 돼요. 정신적인 문제. 어디가 부러지거나 어디가 깨지면 치유가 돼요. 약 바르고 꼬매면 돼. 부러지면 기부수하면 돼. 근데 이 영적인 부분이 귀신이 장악해서 하는 것들은 통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심각한 위험한 경우는 표시 없이 장악되어 있어요. 뭐 없이? 표시 없이.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 표시가 없어. 또 드러난 경우도 있고 표시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뭐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파고 들어가고 있느냐면 생각 속에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상 속에. 또 사상 속에 뿐만 아니라 학문. 또 학문 쪽에 할 뿐만 아니라 어디 파고 들어갔느냐, 예술 쪽에. 이쪽으로 파고 들어가 있어요. 다 귀신의 역사들. 이쪽에. 그래서 올바른 생각, 올바른 사상, 올바른 학문, 올바른 예술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140년 됐어요. 140년 됐는데 뭐를 못했느냐? 정신학회 이쪽에 제대로 정립을 못했어요. 교회가. 그만큼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활발해졌으면 이제 더 중요한 정신학회나 이쪽 부분 해야지. 근데 정신과에는 뭐가 되어지느냐면 처음에는 기억력을 감퇴시키는 약을 줘요. 그 약을 줘서 기억력 감퇴시키면 약을 먹으면 사람이 멍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는 약을 먹어서 안 들으면 혈관 주사를 직접 놔요. 사람이 더 저기해지고 뚱뚱하고 비대해지고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을 참 패패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정신병 완치라는 건 없어요. 뭐만 가능하냐? 복음으로 자신의 정체성 넣어주고 자기가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고 복음을 넣어주면 희망이 생겨요. 희망. 그리고 자기가 영적 싸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참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29절 보세요. 여기 보면 영적 존재이기 때 누구를 알았어요? 영적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를 알았느냐? 예수님을 알았어요. 영적 존재를.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와. 상관없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뭘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알고 뭐해?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알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우리 교회도 저런 사람들 많이 고쳤죠. 치유됐잖아요. 치유됐으면 치유된 이후에 뭐가 왜 계속 열매가 나타나요. 근데 참 뭐 하지 않느냐. 여러분 제대로 나팔을 불지 않은 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사람 하나 고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계속 파장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도 있어요. 그 전에 내가 개척교회 할 때 청바지를 좀 입었더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야, 얼마나 어려우면 개척교회 어려우면 청바지 입고 다니냐 그러더라고. 근데 나하고 대학원 같이 다녔던 천안의 큰 교회 목사님 같이 대학원 다녔는데 이야 겸손하시다 그러더라고. 아니 청바지 같이 입었어. 그랬더니 나보고 얼마나 어려우면 가난하면 청바지 입고 다니느냐 힘들면. 근데 그분은 입으니까 뭐라고 그래? 야 겸손하시다. 또 그 교회는 교회에서 특히 장로님들에게 선물을 해주네. 그럼 선물이 야 이번에는 장 목사님 당회에서 어떤 선물에 차량이 나한테까지 들어와. 근데 우리는 선물을 해줘도 자랑이 안 들어와. 그냥 입 쑥 닫고 말어. 그것이 내가 자랑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높여주면 여러분 복음 높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전에 이스라엘을 갔더니 이스라엘에 뭐가 좋냐? 여러분 그 사해바다의 그 머드팩이 그렇게 좋대. 근데 그거 받고 쓰면서 그걸 가지고 오기가 얼마나 무거워 팩이. 비행기 팩이. 숫자가 적으니까 그러지. 지금 같으면 그게 못할 거예요. 그때는 또 젊었으니까 무거워도 들고 그냥 끙끙 들고 왔지 팩을. 지금 못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참 머드팩 잘 썼습니다. 그 소리 한 번 안 들었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별거 가지가 아닌데, 큰 거 아닌데,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의 중심이 참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다가 그랬느냐? 두려움을 떨었단 말이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알았단 말이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알아. 누구도, 귀신도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몰라서 되겠느냐고. 세 번째 또 보자고요. 30절에서 34절 보세요.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권능. 어떻게 나타났느냐 권능이 잘 보세요. 여기에 정치, 경제, 무속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현장은 뭐였어요? 장악이 됐어요. 정치, 경제, 무속인들을 통해 현장이 장악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13장, 14장, 15장까지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무속인들에게 복음 전한 거예요. 의감을 꺾고. 그리고 16장, 17장, 18장은 점술인들에게 한 거예요. 그리고 19장서부터 죽은 누구에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복음 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결국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의식화되어진 부분들이 현장 속에 너무 많이 있다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 특히 나만 예수 믿으면 내 가정에 풍지박산, 뭐 풍지박산이야, 풍지박산이. 예수 그리스도를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지. 그럼 뭐를 몰라서 복음을 모르니까 현장에 지금 이렇게 장악되어 있어.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뭐냐, 귀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 귀신 들릴까 봐 그러나 귀신 얘기하지 말래.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현장을 모르면 성경과 현실이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현실을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이 현실 속에서 응답으로 삶으로 성취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비밀인 그리스도, 비밀인 그리스도, 만세와 만대 감추었던 것, 하나님의 예정의 경륜을 따라 나타내기를 원해야 돼 그러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빛을 두면 말 아래 두지 말 위에 등경 위에 둬야 되잖아. 그래야 그 빛이 드러나잖아. 만천하에 등대가, 여러분, 등대가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치거나 장마가 와도 등대는 불을 비추는겨. 왜? 지나가는 배가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등대불을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등대불은, 이 사람은 명절도 없어. 명절날도 가서 등대불을 밝게. 그게 등대지기야. 저와 여러분은 등대지기요. 어? 등대지기라고. 이 등대지기가 등대지기의 삶 역할을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만민이. 그럼 빛을 발하면 만민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이 존재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라고 그러잖아. 물러가리라고 그러잖아. 대적하면 물러가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는 패잔병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면 명하면 패잔병이야. 패잔병. 패잔병일 뿐이야. 그전에는 요한복음 8장 4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 마귀 자식이잖아. 마귀 자식의 특징은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지. 2절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지. 불순종하들 가운데 역사는 영의 지배받았잖아.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야. 되는 게 없는 게 인생이야.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패잔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은 물러가라 그러지. 근데 패잔병이 무서워. 왜? 막제 들으니까. 이게 알지도 못하고 아무데나 총 쏘잖아. 패잔병들은.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 하나님 지혜로워야 돼.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미 꺾였어. 대적하라. 저가 물러가리라 그랬어.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물러가져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도도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남편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정사와 권세 어둠의 악령들과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계에 저들이 장악하고 있는 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들 세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 장악을 하면 사단이가 장악을 하면 전쟁을 일으키면 전 세계 국민들이 그러잖아요. 그것도 사단의 장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불행하기를 원해. 여러분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해. 편안하기를 원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는 시험은 테스트하는 거고 마귀가 오는 시험은 시험이야. 마귀가 오는 시험은 망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오는 테스트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수준을 달아보는 거야. 아멘.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돼? 선택을 잘해야 돼. 이게 사단이 건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건지 분별을 해야 된다고.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복음을 받은 것은 모든 문제 해결이야.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음만이. 그래서 복음은 유앙게리온이야. 기쁨의 소식이. 인생에서 있어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 여러분 언제가 가장 인생이 행복했어요? 한번 되돌아보세요. 언제가 행복했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확인할 때,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분의 이름으로 찬양할 수 있을 때, 왠지 유행가가 좋던 내 인생이 찬양이 좋아서 찬송을 부르면 왠지 눈물이 나고 그분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 사실이 여러분들 발견돼야 돼요. 그런 모든 문제 속에는 내 과거의 문제도, 현재의 문제도, 나의 미래의 문제도, 내 자녀의 문제도, 내 남편의 문제도, 내 사업의 문제도 이 안에 다 있다고. 모든 문제에게는. 그럼 경제의 문제도 해결해.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건 하나님이 하셔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일, 모레, 화요일 날은 지금 설교가 2군데 있어요. 대학원생들에게 목사님아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서 11시에 대전까지가 설교해야 돼. 그리고 또 봐서 신탄진에 가가지고 또 지방에 해야 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모든 문제, 복음은 끝났다. 그러면 이제는 세 번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어요. 직접 가르쳐 준 방법이 있어. 누가? 예수님이 방법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뭔가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랬어요. 내 이름. 한번 잘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찾았으면 읽어봐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 하겠다? 시행하겠다. 시행. 또 15장 16절. 구하든지 다 받는다. 아멘.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구하라. 결과가 열매가 뭐예요? 응답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인생이 기뻤어요? 돌아가신 쇼머니가 살아왔을 때? 아니요 그러잖아. 그럼 언제가 기뻐요? 에? 친정어머니, 딸로서는 친정어머니가 살아오면 기쁘겠지. 또 여러분 뭐 때가 기뻐? 복음을 발견할 때 여러분 기쁘지 않았어요? 난 복음 발견하는 게 진짜 기쁘더라고. 그게 또 그 소리 나오도록 유도한 거지. 복음이 발견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 얼마나 요즘에 또 유튜브에는 엉뚱한 소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천국 가기가 힘들다고. 누구가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했다고. 그걸 또 목사님들 세계에서 해. 그건 은혜는, 체험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나 은사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 사람에게 맞도록 줘. 그럼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에게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은사가 필요한 거야. 근데 나처럼 다 되라 그렇게 하면 누구가 쓰임받을 사람이 없지.
그러면 우리 지체 중에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손발도 있고 이게 다 있잖아. 그럼 누구가 다 머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 손은 누가 하고 눈은 누가 하고 입은 누가 하고 손발은 누가 할 거예요? 이게 교회는 지체예요, 지체. 그래서 또 부부 사이라고 얘기했어. 부부.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는 신부. 그 지체. 예수님은 얼굴, 우리는 몸의 지체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일꾼이 되었다. 어디의 일꾼? 교회의 일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신앙의 열매들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사이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확증되지 않으면 저기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에요. 10,000원은 뭘 10,000원이. 그러니까 그 10,000원이면 돈 티켓 사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천국 티켓표까지 팔았었잖아. 그럼 얼마를 정할 거예요? 10억을 정할 거예요. 천국 가는 티켓이 10억이다 그러면 10억 못하는 사람 못 가겠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그게 다 사기꾼들이 하는 소리예요. 백색무당들. 이따가 나와. 일단 나와. 그 얘기도 나와.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진짜 중요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지켜달라는 얘기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저들을 보존하사 지키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요.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 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요, 저들을 보존하사 지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뭐 하나이다? 에? 거룩하나이다. 또 그뿐만 아니라 또 한번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의 나라로 옮겼고 우리에게 뭐 했다? 죄 사해 주셨어. 얼마나 감사해. 이제는 마귀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운명과 팔자와 저주에 묶이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이것에 대한 감각이 없나 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불신앙은 뭐보다 무섭다? 암보다 무섭다 그랬잖아. 그래, 불신앙은 암보다 무서운 거야. 왜? 불신앙이 뭐가 되어지냐? 내 생각, 내 환경, 내 여태까지 들어왔던 의식들, 그게 요소가 짬뽕돼서 불신앙이 되는 거거든. 과거의 상처들. 불신앙은 암보다 무섭다. 엊그제 우리 천안의 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 행정사무총장님 사모님이 54살인데 대장암이 걸리셨는데 못 일어나시고 가셨어요. 마음이 짠하더라고. 암은 거기에서 잘라내서 회복이 되면 살아. 잘라내지 못하고 먼 몸에 퍼지면 못 이기고 가더라고. 근데 그 사모님은 이기지를 못하셨어. 이게 암이라는 게 저기가 항암주사하고 방사선을 하는데, 이 항암주사 맞으면 이 적혈구, 백혈구가 같이 죽어. 그럼 수치가 낮아져, 몸이. 면역력이 약해져. 그래서 요즘에 김의한 박사라는 사람은 그래. 암이 걸릴수록 잘 잡숴라 그래. 잘 잡숴라. 단백질을 많이 잡숴라. 그 얘기를 해. 평상시 잘 먹고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살아있는 게 감사해서 움직이고 그러면 돼요. 네, 그래.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왜 나사렛이 들어갔느냐? 꼭 나사렛 교단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 나사렛 지역에서는. 그래서 나사렛,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집안과 개인과 흑암의 세력이 무너질지어다. 무너져야 돼. 그러면 복음이 들어가면, 두 번째, 이 복음이 들어가면 흑암은 영원히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은 무너져요.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잘 보세요. 영적 문제는 너무 심각하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심각한데, 이 영적 문제는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정확하게 깨닫도록 도와줘야 돼요. 누구에게? 후대에게. 후대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도록 전달해 줘야 돼. 그게 여러분 살아야 있어야 될 이유요. 후대들에게. 또 후대들에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지금 한국에는 무속인들을 지원해 줄 정도예요. 정부가 가을에 가을에 지역마다 또 별 문화재라는 곳을 넣으셔서, 그리고 저쪽에 서울에 있는 미군들이 많이 모이는, 얼마 전에 이태원 사건 그것도 지금 이게 정부가 그런 것도 좀 구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좀 구분해서 데리고 와서 애들 해야지. 나는 그런 부분도 진짜 보면 청소년들에게 이게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구분을 못하니 말이야. 이걸 심사숙고해가지고 이게 들어와서 하나의 그냥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 덤퍼기 써가지고 들어올 게 아니라, 애들에게 미래에 좋은지 나쁜지, 영향이 열매들이 좋은지 나쁜지 그걸 좀 알고 들어왔으면 좋은데, 그 많은 사람 거기 다 저기 했잖아. 젊은 청년들. 그럼 뭐 하는 짓들이냐고. 문화를 그런 쪽으로 하지 말고. 이건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 문화계에, 학계에, 종교계에 이 사실들을 모르고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용당하고 있어요. 한 예를 더 할게요. 은행나무 침대 전생설이 누가 나온 거냐? 통일교가 일본에 가서 껌파리 하면서, 꽃파리 하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문선명의 아들하고 박보의 아들하고 딸하고 이렇게 영매 결혼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일본의 처녀가 죽었어. 그러면 저승에 극락을 못해.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야 돼? 총각을 만나야 돼. 그래서 처녀 총각의 영매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그거에 대한 만나도록 해주고 그거에 대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버릉의 통일교야. 껌파리, 꽃파리, 영매 결혼, 그게 전생설, 후생설, 그게 거기서 그렇게 나온 거야. 사람 기분 좋게 전생설에 우리 지장로님은 모습을 보나 풍채를 보나 과거에 왕 장군의 출신이어서, 그럼 듣기 좋지 기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혹하는 거야. 풍채를 보니까 장군 집안인 것 같아. 뼈대도 골격도 튼튼하지, 뼈도 굵지, 또 모습도 풍채도 있지, 장군 출신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좋아해, 나빠해? 우리 하장모님은 왕비 출신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 들으면 좋지, 그지? 지금도 경수랑 몇째 자손이라고 지금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는, 경수랑 몇째 자손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 모르면 지옥 간 거지. 부대가 살아야 돼. 복음으로 여러분 살려야 돼. 그러면 여러분 장례식에도 문제가 와. 진짜야. 그냥 우스고 지내지 마. 앞으로 당에서 결정할 거야. 자녀들 신앙생활 안 한 집은
장례도 안 지내준다고 할 거예요. 그거 저기 교회 당에 룰로 정하면, 법으로 정하면 법이지 그 뭐요. 에? 유언? 그 자녀들, 자식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효도합니다. 내 방법대로 하기. 그러고 거기다가 촛불 켜놓고, 향 놓고, 사과, 과일, 머리 똑 자르고 말이야. 북어 대가리 딱 놓고, 거기다 절하고 말이야. 그렇게 하라고 유언할 거예요? 그 유언 자식들이 안 됐지. 자기 방법대로 효도한다고. 누구처럼 우리 부모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게 또 이걸 합리화시켜요. 그럼 진짜 장례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례식이 난감해지는 자리가 되는 거야.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모르고 있으면 안 돼.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요. 지금 우리가 후대들에게 복음 정확히 해야 돼요. 한국의 무독인들을 지원해 주세요. 중국은 제사를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국의 그 저기한테 가봤잖아. 중국의 제사, 유교는 누구죠? 유교. 있잖아. 에? 유교 창시자 누구요? 에? 유교 창시자. 공자 그 맹자묘까지 가봤잖아, 내가. 갔더니, 그 맹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공자가 뭘 저기 했느냐면, 손자를 사랑했대. 그래서 자기 옆에 아들을 놓는 게 아니라 손주를 놓았더라고. 그 날개 있잖아. 무덤의 날개. 그게 중국의 유교더라고. 우리 한국 유교는 그게 말이 돼? 안 되지. 그 유교는 뭐냐면 학이요, 배울 학이요. 그래서 유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소녀가 그랬다잖아. 공자에게 찾아, 공자님 눈을 딱 가리고, 뒤에서 눈을 딱 짓궂은 아이니까 눈을 가리고, 공자님 저쪽에 산에, 저 산에 저기 소나무가 몇 개요. 그러니까 야, 너무 멀어서 모른다 그러더래. 그러면 공자님 눈을 딱 가리고, 공자님 머리카락은 몇 개요? 그러니까 야, 너무 가까워서 몰라 그러더래. 그러면 하는 건 멀어서도 안 보이고 가까워도 모르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게. 그게 인간이야.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은 지금 높은 척, 수준 있는 척하고 스스로 속고 있다고. 그래서 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2장 8절에서 보면 허무맹랑한 게 철학이야. 철학과 속임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학은 허무맹랑한 건데, 게노스. 그 허무맹랑한 거예요. 철학과 속임에 속지 마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영적 문제는 너무 심각한데, 지금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 그럼 주의할 게 뭐냐? 네 번째 주의할 것. 주의할 게 네 번째, 너무 잘못된 귀신론. 여기에 많은 파장을 일으켜서 한국교회. 그리고 이 존재를 모르면 뭐 하고 있느냐? 속아요. 그래서 이 귀신이라는 놈은 뭐가 있느냐면 고유명사가 없어. 고유명사가 뭐예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름이.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천을 꿰는 자라고 하고 옛 뱀이라고 하고 용이라고도 나와. 왜 많어? 그 사기꾼은 자기 본 이름을 안 드러내. 그래서 대적하는 일은 사단, 범죄를 구성하는 건 마귀. 내적으로 외적으로.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오고, 베드로전서 5장 7, 8 사건과 문제로 일으켜서 온단 말이야. 귀신은
이런 것들을 이상한 고집, 사상, 아지, 이거 상처, 이걸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요. 속지 마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모든 질병의 역사는 모든 방법도 뭐 해야 되느냐? 성경적이어야 돼. 성경적이어야 돼. 방법도, 치유의 방법도. 교회는 본래 목적은 귀신과 싸우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깥 죽어가고 있는 자를 살리고 도와주는 게 교회 목적이요. 죽은 사람, 죽어가는 살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 목적이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무속인들, 이 무속인, 죄송하지만 90%가 교회 다녔던 사람이야. 교회 다녔던 사람이 90%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양심적인 무속인은 더 큰 신 찾아가라고 그래. 그게 하나님 신이라고 그래. 그것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요. 절대 속지 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불러가는 존재. 그러면 네 번째 결론이요. 네 번째 결론. 결론은 뭐냐?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개인 문제 해결해야 돼. 언약을 잡고 개인 문제 해결해야 돼. 아멘. 개인 문제 해결하자. 개인 문제 해결하자. 그 언약이 바로 뭐냐? 요한 1서 3장 8절이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이 없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 가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 언약,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이제는 뭐가 나와요?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다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이 뭐냐? 두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나라 정치 경제 문화가 장악돼서 이걸 꺾어야 돼요. 정치, 경제, 문화, 이게 장악된 걸 꺾어야 돼. 그리고 정치계 300명이 진짜 나라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저들이 한 시대에 쓰임 받아야지. 여러분 바다도 보면 잔잔할 때 풍랑 올 때가 있잖아. 여러분 평생 야당되고 평생 여당되는 거 아니거든. 야당과 여당이 있어요. 이 정권이 바뀌면 자기네들이 한 게 또 뒷조사해야 돼. 그게 뭐냐? 민사는 10년이야. 10년 안에 잘못한 거 또 법을 바꿔가지고 또 저기. 그거는 여태까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교도소 안 들어온 대통령 몇 명이나 돼요? 그게 계속 반복되면 누가 대통령 하려고 하겠어? 그래서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법 어기지 말고 제대로 좀 하고 다음에 교도소 들어가지 말고 잘못해서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은 자기가 군림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세운 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줬으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대통령으로 역사와 후대 앞에 남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좀 하면 얼마나 좋아. 그게 나의 희망사항이고 바람이고 기도 제목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개인과 가정의 영적 문제 해결해야 돼. 개인, 가정, 영적 문제 해결돼야 돼. 꼭 해결되기 바랍니다.